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였고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각 가정마다 건강의 문제와 자녀들의 학업, 진로, 직장, 사업, 경제적으로 또 미래를 향한 여러 염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소원과 눈물의 기도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각 성도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문화센터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이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교회와 연결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며 목양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과 평강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섬김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도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감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곳을 떠나서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서 생활하는 해외 한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보면 해외에서 이렇게 거주하는 한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대략 한 700만 명 이상이 된다 그럽니다. 중국과 또 미국, 일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에도 한 25만여 명 정도 되는 아주 많은 숫자의 한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토론토 지역만 해도 거의 9만 명, 10만 명 정도 되는 한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이아가라 지역에도 한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이곳에 처음 이주하고 정착할 때에 그때만 해도 이 지역이 좀 낙후된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여기로 이주하고 보니까 자꾸 인구가 늘고 1년에 거의 10,000명씩 이렇게 인구가 늘고 하면서 이제는 이 나이아가라 지역의 인구가 한 54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 텐데 이제 한 7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한인들 꽤 많이 있고 한 2,000명 남짓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많고 토론토에서 은퇴하시고 오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이곳으로 오시고 유학하시는 분들, 학생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이 나이아가라 지역에 이주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곳 가운데 이주해 오는 한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시게 하시고자 우리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임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죠? 자,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보이고 또 아직
1차 적응이 안 된 또 분들도 또 보이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준 일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비가 온다 그랬는데 오진 않는데 또 이렇게 구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로 이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뭐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복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적으로 많이 성공하고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여러분, 쌀을 탈곡하고 나서 남는 껍데기에 겨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 그것은 이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복이 없다. 알맹이가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겨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든든한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편안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감사가 없을까? 우리 가정에 평강이 없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한인들이 이제 해외로 이주를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합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해외로 나와요. 그래서 해외에 살면 좋겠지. 해외에 살면 이루어지겠지. 뭔가가. 그렇게 하면서 해외로 오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 생활이, 이민 생활이 기대처럼 만만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그런 말이 있듯이 집과 같은 고향을 떠나면 이제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가 있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고 그래서 많이 달라요. 비슷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고 불편한 면도 있고 또 좋은 면도 있고 제가 캐나다 와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은 뭐 어디를 들어갈 때에 문을 열어주고 문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접받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을 열고 잡아주고 그렇게 해요. 참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습관을 이 사람들 어떻게 가졌을까, 시작했을까. 누군가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문을 열어주고 잡아주고 그리고 늘 미안하다 그러고 늘 감사하다 그러고 여기 사람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미안하다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너무 저 우리나라는 좀 무례함에 익숙한 문화였는데 어깨 팍 부딪히고도 그냥 가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을까 해서 좋은 느낌도 많이 받고 또 언어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가족을 떠나서 외롭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민 생활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이민자의 삶이 나와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민자의 삶을 살았고 거기서 죽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에서 또 바벨론으로 이렇게 또 이민을 아주 멀리 갔던 인물이죠. 또 신약으로 보면 바울도 이민자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이민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대단한 이민자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까지 엄청 멀잖아요. 그 당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사막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이민자의 삶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많은 이민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 한인으로 살아가지만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성경은 미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은 간단한 것이 아니고 이민 생활은 떠남을 의미하는 것이고 떠남은 불편함과 아픔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교통이 발전되고 생활이 이렇게 편리한 지금도 집을 떠나고 또 우리나라를 떠나는 것은 어렵지만은 그 당시는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모든 환경을 떠나고 직장을 또 포기하는 것이고 주변의 이웃을 다 포기하고 친척과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또 아쉬운 마음으로 정말 대단한 결단으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올 때도 대단한 결심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내려놓고 또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또 형제와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을 편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결단력이 있는 삶이다라고 저는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떠나와서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외로움이 있고 또 고향을 생각하면 부모님 생각하면 또 그렇고 또 고국에 있는 또 음식 생각하면은 거기 있을 때는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또 갑자기 또 먹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이주한다는 이민자의 생활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 자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은 다윗이 도망자로 이민자로 떠돌아다니면서 기록한 책이에요. 블레셋의 도피해서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서 블레셋에 머물면서 기록한 성경이 시편 56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의 생활 속에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시편 56편 8절 말씀이에요. 나의 유리함을 떠돌아다님을 나의 이민자의 생활을 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여기서 계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하고 계산하고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이민자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눈물 없이는 하룻밤도 잠들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그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병에 담으시고, 여러분, 다윗의 눈물을 하나님은 그냥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은 다 계수하고 있었다. 다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했는지 그 횟수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계수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 고통, 눈물, 여러분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병에 여러분 다 담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다 그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902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안창호 선생님 계시잖아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1902년 LA로 건너갔습니다. 이제 건너가니까 영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몸으로 노동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고 또 철도 또 공사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종차별도 많이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언어적으로 힘들고 그런 경험을 안창호 선생님 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국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한국 노동자들이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종차별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서로 간에 위로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약하니 백성이 천대를 받는구나.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민족도 실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해외 동포를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한국 이민, 한인 이민자들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서로 돕게 하고 또 좋은 인재를 또 양성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그때 세운 공동체가 흥사단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거기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재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 민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하는 것이지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이민 와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그대로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어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참 귀해요.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들도 눈물 여러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남자가 여자들보다 빨리 죽느냐? 눈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눈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눈물에 있는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있어요. 나를 위한 눈물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눈물이에요. 자녀를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 가정을 위한 눈물, 또 교회를 위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곧 올 것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좀 쉬웠겠죠. 지름길로 갔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몰랐어요. 아시아로 가라고 하실지,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실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실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 나올 거라고 미리 상상하신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예상하고 오신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누가 태어나야 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의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할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땅은 하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저는 다른 곳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3차원 세계 속에 있잖아요. 3차원 세계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차원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 만들지 않은 것은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AI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같아요. 요즘은 AI가 워낙 발전해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AI한테 물어보면 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랬는데 요즘은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야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AI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물어보고 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의 인도함을 받는 세대가 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발전해도 하나님보다 어떻게 AI가 이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의 과거는 알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AI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거예요. AI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이민 생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의지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친구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부모님도 있었고 여기저기 의지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보니까 한국처럼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 속에서 오히려 교회 나오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밖에는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니까 더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 일어나라, 오늘부터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거기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길이 안 좋아요. 거기는 짐승이 너무 나타나 출몰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예 하고 짐을 꾸려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서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이 여행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바쁘고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어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쁘면 더 예배드리고, 힘들면 더 예배드리고, 어려울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붙드는 것,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여러분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쁘면 기도하지 않아요. 힘들고 피곤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여러분 기도할 때에 정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너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도를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기도보다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역이다. 얼마나 좋아요. 기도는 무료입니다. 기도는 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건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부유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이름 특징이 별명이 있는데 낙타무릎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늘 기도했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무릎 꿇고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결국에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대단한 지도자, 대단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바로 낙타 무릎과 같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그리고 죽기 전까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인물. 이 다니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다니엘 6장 10절 보면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였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가정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요.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민 생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민자 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획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진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외롭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미 생활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세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자녀들의 눈물보다 더 찢어지는 것이 부모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눈물을 흘리시는데 하나님 마음 편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1절 찬양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